네, 오늘은 승리 후에 허무감을 극복하는 법, 승리 후에 허무감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지금 부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건데 이거야말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자 승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애 이런 걸 경험할 수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모멘트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 놀라움도 있었고 또 충격적 막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이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언제 뭐가 터질 건데 너희는 이걸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제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절대 아니라 굳이 말씀을 남겼다 그러면 우리는 알죠? 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이런 얘기 정도입니다. 뭐 뒤에 없어요. 주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막상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해. 그런 상황이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이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 그런 막연함 속에서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이 땅 살면서 저는 여러분의 각자 일어난 일을 다 모르지만 엄청난 큰 기적과 승리를 맛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허전함, 공허함, 허무감, 혼돈. 야, 갈피를 못 잡겠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지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런 허무감에 빠지려고 할 때 승리 이후에 기적 이후에 돌아와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오늘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리 후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더라.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들은 큰 승리를 더 맛보게 되더라. 그 사이에는 돌아와서 기도했던 시간이 반드시 완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큰 승리 이후에 반응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양대산맥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에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인데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18장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겨버려요. 이게 세상에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냐 할 정도의 1대 850을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장이 딱 넘어오고 19장 가서는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상숭배의 어떤 대장격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 그 왕비가 누가 이랬어? 누가 우리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냐? 엘리야? 야, 쟤 죽여버린다고 그래. 근데 그 두 마디 딱 듣고 엘리야가 좌절에 빠집니다.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구약의 샘플이 나오고 오늘 신약 샘플이 이건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역전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면 똑같은 루트라면 허무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져서 제자들도 야 우리도 별거 없네. 큰 승리 이후에는 좌절과 허무감이 올 법한데 오히려 대승리 이후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중에 함께 이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더 큰 승리로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걸 배워야 되냐?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의 지침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승리 누구나 해요. 그러나 열왕기 19장의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나는 사도행전 1장의 모습으로 큰 기적 이후에 나는 이 루트를 따라가길 원해.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은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리고 왕비 두 마디에 깨갱한단 말이에요. 나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을 받고 도망가죠. 그래서 우린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큰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왕비의 두 마디 말에 그 작은 일에 넘어질 수가 있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힘, 인간의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든지 희망을 발전기를 돌려서 생성해낼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쓰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지 못하자 두 마디 말에도 쓰러지는 인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하나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게 조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만 나와봐봐요. 태화 좀 나와봐봐요. 우리 아까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아, 네. 자, 봐요. 이게 간단한 그냥 휴대용 조명이거든요. 근데 저 위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태화 형제랑 얘기를 나눠보면 이 친구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순탄하게 산 친구는 아니에요. 빛을 비출 만한 존재는 아니야. 막 그잖아요. 그죠? 막 지금 옷을 밝게 입고 다니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살 수 없었던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불 조금만 어둡게 무대 조명만 꺼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태화가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든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태화가 예를 들면 야, 너 남양주 가서 빛을 비춰라. 그럼 빛을 비춘단 말이죠. 야, 넌 풋살 클럽 들어가서 거기 오는 애들 좀 희망을 갖게 해라. 그죠? 넌 클라이밍 가서 저기서 저런 데 기어오르고 있는 애들 네가 가서 같이 클라이밍을 빌미로 또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빛을 비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조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전원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원 아무리 좋은 조명도 여기에 막 별 액세서리 붙이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거는 전원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명에 그렇게 신경 쓰고 닦고 조이고 스티커를 붙여놔도 전원이 꺼지니까 조명은 아무 힘을 발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목,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우리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강력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 여기저기 막 비춥니다. 그럼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파워가 있구나. 굉장한 섬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런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급받고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힘 다 써버리고 전원이 중단된다? 그러면 좌절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도 나중에는 그 조명이 짐이 되겠죠.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전원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마디 성경 구절로 표현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나는 능력의 원천 되시고 나의 파워 서플라이가 되고 나의 전원이 되신 하나님께 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볼 거예요. 승리를 거뒀어. 엄청난 큰 기적을 거뒀어.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 이후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옴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돌아옴과 기다림. 자, 예수님의 큰 승리, 승천을 맛봤어요. 어딜 가도 자랑을 평생 할 만한 간증거리를 목격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 돌아왔다고.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돌아옴인데, 이 돌아옴의 영성이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을 고쳐줍니다. 문둥병 걸린, 당신 불치병이죠. 근데 누가 봐도 기적인데 누가복음 17장은 포커스가 야, 예수님이 너희들 낫게 하셨잖아.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고치셨대. 이걸 찬양하고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축복받았니? 간증할 거리 엄청 많지. 너 기적과 승리를 체험했어?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너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성경의 초점은 너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넌 그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 이게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고,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완벽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승리와 큰 기적을 맛본 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지점까지 가야 완벽한 축복이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돌아온 건 한 명만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외국인만 돌아오는 거예요. 9명 어디 갔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 걔네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고친 거에 대해서 너희가 뿌듯하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반응 어디 있느냐? 반응에 대한 얘기죠. 기적을 체험했어. 축복을 맛봐서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 앞에 막 비집고 나오는 지점, 굉장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담대함이고 야성이고 남성적이고, 이건 전투 같은, 전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거죠. 한계를 막 깨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산을 옮길만 하고, 그죠? 막 기도해서 얻어내고 승리죠. 근데 이 메시지는 그 믿음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 믿음은 완성이 돼. 그 얘기예요. 그게 마무리, 진짜 마무리야. 근데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할 만한 일을 겪었니? 그럼 돌아와서 감사하는 지점까지 더 입혀져야 이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한번 보면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일을 진짜 잘합니다. 선교? 다 던져놓고 선교합니다. 뭐 기도?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열매를 거둬냅니다. 기적을 맛보고. 근데 어떻게 완성이 되냐? 이 모든 걸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지점까지 가야 진정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일은 일단 잘해요. 일은 잘해. 앞으로 전진하는 엔진이 막 가동하거든요. 일은 너무 잘하는데 돌아옴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일을 잘하는 나머지 믿음으로 일을 잘하는 것에 꽂히다 보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쟤는 왜 저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지. 쟤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이게 어디에서 멈춰지냐면 자기 유익에서 끝납니다.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나한테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느 때? 돌아오지 못할 때. 감사로 끝맺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믿음으로 일을 했어. 그리고 끝날 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는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사실은 감사는 뭐예요? 와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런 일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너에게 베풀어 나눔이 있는 거죠. 여기엔 정죄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베풀고 흘려보내. 이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할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이런 것들 다 전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니면 이번 시즌에 믿음으로 얻어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유하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아직 절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얻은 것을 감사로 공유하라.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나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어 사람한테 얘기하고 흘려보내서 모두가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게 공유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공유되는 걸 싫어하죠. 전파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믿음 갖고 일하는 거 진짜 좋아. 너 믿음 갖고 일하면 진짜 끝이야. 너 혼자만 그렇게 일해. 대신. 너 혼자만 그렇게 일하고 넌 대단한 존재라는 거 정말 잊지 마라. 너 혼자만 그렇게 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죄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가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라. 이게 마귀의 노림수거든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유도 하지 말고 쉐어도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너가 얻었던 기적의 유익, 믿음의 승리에 대한 열매, 이것을 돌아와서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 누가복음 17장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장이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문장이 다 써진 후에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닌 세미콜론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문장이 어디까지 갈까 할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감사는 신앙의 세미콜론과 같아요. 닫혀버린 인생관을 열리는 인생관, 열리는 세계관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이죠. 감사함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넓어지는 인생이라 이거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에 내게 온 유익에만 갇혀서 나누지도 못하고 전달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믿음주의에 빠지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대상도 까먹어 나중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한대. 그래서 막연한 긍정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나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돌아와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감사는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봐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나의 전원이 내 조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멀티탭이 좋아서도 아니고 전원 콘센트가 좋아서도 아닌 전력 대신 영원히 전력 대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지점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한 번 승리 이후에 지속적인 승리, 거기다가 허무감과 공허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돌아오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법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승리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죠. 믿음을 경험해, 승리를 경험해, 기적을 체험해,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축복으로 안 끝나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 갖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용도로 쓰니 사실은 거기서 많은 넘어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주신 큰 기적과 그리고 축복과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돌아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래서 허무감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인물들 내용이 많죠. 인물들의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여러분 대부분 사실은 기다림 아니에요? 기다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도 성령님이 내가 곧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계속 기다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인 건 뭐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목적, 내가 그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달리는 건 되게 잘해요. 그죠? 믿음 갖고 달리는 건 잘합니다. 며칠까지, 몇 월까지, 시즌 몇까지, 이번 연도까지 달리는 건 잘합니다. 근데 달리는 만큼 중요한 게 기다리는 싸움이 더 많아요. 성경엔 기다리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구약의 기생 라합이 나오죠.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비천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돼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열전 목록이 있거든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캐릭터가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천박한 창기의 몸이었는데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죠. 믿음의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교육 바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너 스스로도 좌절할 만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믿음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저는 노크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깨우쳐주게 만들고 노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무리 내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기생 라합만큼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몸 파는 여자 정도의 그런 비참함 사실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리스트업에 등록이 될 정도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라합 얘기할 때마다 스스로 돌아봐요. 되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설교를 지겹도록 듣죠. 설교를 뭐 지겹도록 듣고 뭐 설교에 노출이 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몇 마디 소문 듣고 변화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올 때 너 구원할게. 한마디로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우러 갈게. 이 소문과 몇 마디 말 듣고 라합은 믿고 순종해 버리죠. 그죠? 근데 우린 그렇게 듣고도 순종 안 합니다.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여기 바디메오 같은 사람 나와요. 이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근데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야 지나가신대. 이거 하나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 하나 소문 듣고 외쳤더니 구원받습니다. 나음을 받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나음은커녕 믿음도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몇 마디 말하시죠?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야, 강대상 가져와라. 그죠? 오늘의 첫 번째 대지는, 그죠? 이렇게 안 했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너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몇 마디 말했다고.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파 죽겠고, 여기도 막 예수님도 힘드신데. 근데 그 몇 마디만 듣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 몇 번을 듣고도 우리는 이해 안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합이 주는 인사이트가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라합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사실은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32,000구의 성경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마디 말이라도 내가 확신 가운데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온다고.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저도 사역하는 그 핵심이 되는 건 별게 없어요. 예배하면 만나주신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야고보서 4장 2절 구하라. 얻지 못하면 너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했던 거, 야,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안위와 평안을 약속받고, 그 한 3가지 말씀 요거 하나 붙잡고 갔더니 별거 아닌데 몇 가지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걸음은, 우리를 지탱했던 말씀은 몇 가지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맞습니까? 몇 가지 말씀이라고. 한 가지 말씀. 근데 그 핵심 말씀. 근데 그거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서 살잖아요. 다른 거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핵심 되는 말씀. 예수님은 예배하면 만나주신대. 별거 없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 이거 어렵지 않죠. 이 3가지 안 믿고 다른 거 믿습니다. 뭔가 믿긴 해요. 이러면 난 안 될 거야. 안 들으실 거야. 죄 지었으니까 뭐 미워하시겠지. 개똥철학과 개똥신학으로 그걸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합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가성비 완전 떨어지는 신앙이죠. 핵심은 왜 안 믿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핵심이라고. 그거 믿으면서 기다리고, 그걸 믿었을 때 기다리는 게 가능하고, 그거 믿었을 때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가지도 못하냐? 핵심되는 몇 마디 말씀을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죠. 야, 내 뜻은 네가 이루어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속만 썩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거 하나만 해라. 작은 거 하나만. 뭐 거대한 제가 나중에 장로가 돼서 내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해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해라. 자기는 알죠.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해라. 기도 5분만이라도 해라. 제가 기도의 백성들이 일으키겠습니다. 아니, 그냥 너만 기도 5분만이라도 해라. 그건 내가 일으킬 테니까.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소서. 아니, 나 말씀 한 장만 읽어라. 한 장만. 그리고 얘기하자. 그거라고, 그거. 그건 라합 보세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미료만 치고 있습니다. 더 뭔가 필요한가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풋풋하게 한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기다리면 어이구 내가 먼저 갔으면 차에 치일 뻔했네. 인생에 치일 뻔했네. 기다리길 잘했네. 그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인데, 기다렸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기다리고 싶지만 기다리는 게 쉽지 않네요. 보통 그런 반응이 있어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누군 안 기다리고 싶은가? 이 정도 하면 기다리고 싶죠? 예수님 기다리는 게 더 쉬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기다리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삶을 살면서 애매한 상황. 지금도 애매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기다리기도 뭐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애매함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서 그래요. 그 기분이 너무 싫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컨트롤이 먹히는 쪽으로 나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 안 먹는 게, 내 컨트롤이 안 먹어지는 게 되게 싫거든요. 항상 그쪽으로 풀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생각보다 애매한 장소,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너는 네 인생 네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야 돼. 넌 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걸 좀 넌 알아야 될 때야 하면서 우리 컨트롤이 점점 떠나는 순간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죽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렁텅이까지 가지 않아요. 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믿어도 통제할 만큼까지만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 발을 담그는데 한 발만 집어넣는다 그러죠. 이거는 통제가 가능해. 왜? 이쪽 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올인한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건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부담되냐? 통제가 안 돼. 내 발이. 이걸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겁니다. 항상.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같은 데 보면은 그 물이 차오르는 게 나오죠. 물이 차오를 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찹니다. 여기까지 우리 너무 좋아해. 근데 이 물이 나중에 어디까지 차죠? 스스로 헤엄치는, 스스로 이게 나중에 통제가 안 되고 헤엄치는, 허리를 넘어서서 머리까지 차오릅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사실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지점까지 안 갑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통제하는 수준까지만 헌신하고 통제하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 신뢰하는 쪽으로, 애매한 쪽으로 완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내용들을 보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는 내가 통제하는 선까지만 이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사실은 어떤 약점이 있느냐? 완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스스로 놓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일을 해결했어. 그럼 나머지 한 발이 도왔던 거지 하나님이 도왔던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 한 자리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 발 안 넣기 잘했어. 대박. 요게 플랜 B였지. 요것 때문에 살았어.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플랜 A나 B나 다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이 구렁에서 나왔을 때 야, 플랜 B가 있어서 나는 나왔지 이런 얘기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난 못 나왔을 경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지점까지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야, 너는 좀 이제 한 다리 그만 내놔라. 아예 두 다리를 완전히 너가 아무것도 통제 못하는 지점으로 내가 넣어버릴게. 그래서 너는 뭘 배워라?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백성이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철저히 신뢰하는 쪽으로 애매한 상황을 주면서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는 기다리는 게 요즘 없어요. 기다릴 것도 별로 없어요. 불완전한 신앙이고 밸런스가 무너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왜? 기다리면 통제가 안 되죠. 보세요. 기도응답을 받는 거 오는 거죠. 기도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오는 건데 기다려야지. 막연히 기다려야죠. 주님이 오신대. 내 마음에 오신대. 오시는 것도 그분 마음이죠. 그럼 기다려야지. 그죠? 통제가 안 되죠. 우린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분이 오신다 그러고 표현이 다. 기도응답도 받는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통제합니까? 통제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보세요. 이거 기다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들 줄게 믿음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다고. 25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25년 이게 쉽게 들어오는데 애가 타죠. 25년을 기다리는 그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내용이 뭐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슬슬 한계가 옵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와요. 기다림의 한계가 올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와요. 그럼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해요. 제안을 하죠. 하나님 부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두렵고 그다음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카톡을 한 번에 보내지도 않아. 목사님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나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한 번에 보내던가. 목사님 오늘 오시나요? 뭐 이런 거면 근데 목사님하고 가만히 있어. 뭐하지? 또 보면 드릴 말씀이 제일 무서워. 그 심장 철렁철렁 거려요, 진짜. 여러분 모를 거야, 진짜. 목사님 드릴 말씀이십니다. 금요일 날 배워. 이런 건 대부분 금요일 날까지 나를 말려 죽이는 셈인 거죠. 월요일 날 전화하고 금요일 날 보재.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진짜 싫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브라함도 제안을 해줘. 하나님, 제가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냥 걔로 상속자 삼으시죠. 제안을 하죠. 되게 정중하게 기도한답시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 정리가 됩니다. 인생의 모순이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한테 일단 얘기는 해놨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 근데 안 나오네. 야, 이거 자기 모순이 느껴져. 갈등, 애매함. 이게 정리가 안 되다가 제안을 하죠. 저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냥 제가 종이 엘리에셀 있는데 정리를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요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 이게 사실 정리가 아니라 다른 말로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도 할 말 하십니다.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야.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안 주니까 여전히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제안합니다. 하갈, 그죠? 그 집에 있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버리죠. 제안 2. 그러니까 아내하고 합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그놈의 컨트롤. 자기가 컨트롤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거든. 야,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래, 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무슨 얘기냐? 네가 통제하는 거 아니야. 너 좀 알아야겠다. 이 얘기죠. 계속 애매한 상황이 아브라함한테 벌어집니다. 그 결국 깨지고 마지막에 100세의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철저히 나를 신뢰하라. 근데 그게 안 되냐? 기다림을 내가 던져주리라. 그럼 내 신앙에 지금 기다림의 요소가 전혀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달려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만.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목표 정해주고 기도하고 도달해갖고 얻어내고 거기서 기적 만나고 체험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요소랑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믿음 얻고 감사까지 해. 근데 이런 깔끔한 상황이 아닌 애매한 상황이 계속됐을 때 우리는 일찍이 포기하고 제한해버린다니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질주하길 원하고 뭔가 하길 원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열매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모멘트에 네가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성장했던 거 보십시오.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연습을 할 땐 기다림이 있었다고. 쉬어주는 게 있었고 묵상하는 게 있었고 지금 예배 때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실컷 달렸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싸움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뭡니까? 주일 성수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무것도 뭐 연락도 못하고 지금 뭐 검색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기다리는 거잖아 계속. 주님이 일하시길.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11조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남들은 7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매출을 쭉쭉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다림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기다리게 하는 거. 3일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 다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루살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까지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렸을 때 뭘 믿고 기다렸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다리라 그 소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들고 그냥 냅다 땅끝까지 뛰어간 게 아니라 처음엔 기다렸다고. 기다리고 나서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렸을 때 능력을 힘있고 뛰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좌절했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좌절하면 기다릴 생각이 없죠. 아무거나 막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예 안 해버리죠. 교만하면 막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도 사실 분별해야 되죠. 작은 거 하나하나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죠.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 리스트를 딱 분석했을 때 카테고리가 기다림의 기도가 얼마나 있냐. 다 질주하는 내용이야. 문제 있는 거죠. 자, 스스로 한번 셀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철저히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4월 이 봄과 같은 이 시절에 누구는 되게 밝게 지내고 누구는 선명한 미래를 본다 하는데 난 되게 애매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난 참 애매하구나.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걸 몇 가지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뭐 다 기다림이 돼. 원래 처음에 얘기할 때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저나 그 친구나 야 이거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했겠죠. 안 되니까. 저도 이거 안 되니까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었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나중에 됐잖아. 그 지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이 있었다고. 맞습니까? 여기서 제안하거나 스스로가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 플랜 B, 플랜 B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해결은 잠깐 되는 듯 했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이 100%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있었겠고. 그러면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구글링해도 안 나오더라고. 아니 그 친구가 기도 제목 나왔어. 그럼 같이 구글링 안 해봤겠습니까? 컴퓨터 잘하는 친구인데. 네이버 검색 안 해봤겠냐고. 근데 네이버 검색해서 나옵니까 그게? 이미 시험 끝났고 이미 뭐 법원 절차 끝났고 이미 의사는 늦었다고 하는데 뭐 안 나오잖아. 챗GPT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챗GPT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구글링해서 검색이 안 돼. 근데 되잖아 나중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글링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분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냥?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냥 엘리야의 모습에서 전락해서 끝날 겁니까? 로뎀나무에서 그냥 끝날 거예요 그냥? 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한 번쯤 실패했을 때가 됐지. 그래 너무 믿음이 좋았어. 한번 슬럼프가 올 때가 됐어.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애매한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기적과 감사가 충분한데 이제 감사를 회복하면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 거고 또 반은 애매할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결정하자니 남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뭐 하자는 거냐 애매하다고. 그건 두 번째 대지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뭐를? 내 삶 가운데 네이버에서도 검색 안 되는 구글링에서도 검색 안 되는 그 하나님 일하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라. 제발 한 다리 뒤로 빼가지고 이쪽 다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 이쪽 다리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그 평안함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 찬양해.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묶인 상태에서 그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어드벤처 아니에요? 그게 사람 믿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믿을 때 여러분 양다리 놓고 사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싫잖아요. 밥맛 없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다시는 보지 않잖아. 야 그렇게 했대. 진짜? 나 완전 믿는 거 아니었어. 다 찔러봤대. 다시는 계약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두 다리 다 주님 앞에 묶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어디든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두 손 들고 왜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하니까 완전 무방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눈 감는 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라도 찔려 죽임을 받죠. 눈 감고 있으면. 손 드는 거 끝이죠. 무기 잡는 손을 손 들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사실 손 들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있는 거 무방비 3콤보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질주했던 거에 정신 팔려 있던 분들은 오늘 내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완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내가 모두를 바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공유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 주신 것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어크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루끼리 모여갖고 모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였니? 그럼 그 힘 가지고 남양주로 나가. 그 힘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나가.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힘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 향해 나가라고 모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쉐어 아닙니까? 감사함.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통해 돌아옴과 기다림을 통해 승리 이후에도 더 큰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될 줄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